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을 하고 이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그 목전에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 그 마지막 그 순간을 기록한 그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 신명기 34장의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모세가 느보 산에 올랐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리학적으로 보면 느보 산은 세 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곳 그게 이제 니바 봉우리고요. 835m. 그다음에 두 번째 높은 곳이 790m인데 무카야트. 그다음에 세 번째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710m가 되는데 시아가라는 봉우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일 첫 번에 느보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스가산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 비스가산은 시아가 봉우리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가 히브리어로는 꼭대기라는 뜻이고요. 그 우리나라 말로는 봉우리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아가 봉우리 꼭대기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진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이제 1절로 3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 시아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본 약속의 땅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보니까 길르앗 온 땅에서 단까지 이렇게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북쪽으로 모세가 눈을 들었을 때 길르앗 온 땅에서 단까지 이렇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도 보이시죠? 예,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산이 느보산인데요.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보면 길르앗이 보이고, 그다음에 원래 단지파가 이쪽에 이제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이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그래서 길르앗과 단을 봤다. 이거는 북쪽에 약속된 땅을 다 본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쪽에 보면 이제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므낫세, 그다음에 납달리, 그다음에 에브라임, 온 서해까지 이렇게 해서 서쪽을 이제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봤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남쪽에 보면 네겝과 수알에 이르는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를 다 봤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네겝이라는 지역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남쪽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소알이 여기 있죠. 그래서 북과 서쪽과 남쪽 가나안 땅을 이제 동쪽에서 이렇게 진입하게 되니까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 약속의 땅을 북, 서, 남쪽을 다 이렇게 봤다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가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 지파가 나중에 여기를 버리고 이 납달리와 므낫세 반지파 요 사이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이 이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을 가리키는 것을 단에서 부엘사백까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북쪽에서 남에 이르는, 남에서 북에 이르는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에서 보엘세바, 여기 보엘세바가 있죠. 단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남북을 지칭하는 그런 특별한 지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게 이제 느보산 정상 그 시아가 봉우리 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북쪽, 서쪽, 남쪽을 다 보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다 보고 이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다 봤는데
4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해 드린 그런 정말로 충직하고 온유한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세의 소원과 반대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4절에서 이제 들려주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와 같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계기를 민수기 20장에 보면 나와 있고, 또 신명기 32장에 보면 거듭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우리가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제 화가 나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래서 분을 발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이런 행위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원하고 사모하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인간의 성정을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시고 4절에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너는 눈으로 보았으나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돌아간, 하나님께로 다시금 이렇게 소천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또 적은 일을 하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 마음 중심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2장 1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명한 그 실화가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팔아서 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제 일을 결정하고 자신들의 논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는 거죠. 근데 논밭을 팔아놓고 나서 보니까 이 물질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베드로 앞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 중심을 보고 이것이 모든 내 재산을 모두 정리한 그 금액이냐 얘기를 했을 때 아나니아가 천연덕스럽게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속이는도다, 성령을 속이는 그런 일을 했다. 내가 처음 시도는 좋았지만 그 의도가 너무 악하구나 했을 때 그냥 목숨을 잃었어요. 그 뒤이어서 들어온 아내 삽비라도 역시 동일한 행동을 하고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엄미한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미하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사도행전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와 같은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려 할 수는 없지만 왜 이와 같은 극단의 벌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며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 마음 중심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세대, 은혜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 구약 시대와 같이 또 성령이 처음 내리는 아나니와 삽비라 때와 같은 그런 때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형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크고 작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다 차이가 있는 거죠.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만큼 행함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우리가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게 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시키게 하는데 여기에는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를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아마 모세가 살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모세를 따르고 추종한 모든 사람들이 아마 모세를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우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모세의 생애를 마감하게 한 것은 오히려 모세를 위한 우상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한 진정한 배려였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가 참 선지자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나는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는 그런 사명을 세례 요한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에게 영광을 모든 것을 돌리고 그는 광야에서 사라져가는 소리로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가는 세례 요한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두 번째 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모든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의 원은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성부 하나님께 돌리고 그는 극히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 하는 그런 기쁨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든지 내가 하는 무엇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바르지 않은 것이고, 많은 성경 구절을 봤을 때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생애 120년을 세 가지 큰 구분으로 나누면, 처음 40년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지낸 그런 정말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디안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연단을 받으며 사역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무려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그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80대 때 불러서 이제 위대한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모세의 생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해서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한 정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신 지도자로 바로 모세를 쓰셨다고 하는 그런 마지막 40년을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마지막 40년을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간에 그의 생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훈련받고 준비한 사역의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40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미디안 광야의 생활은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그 모세의 신분으로 봤을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그런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은 겸손한 마음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는 애굽인을 쳐 죽일 만큼 성미가 불같았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통해서 그는 정말로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졌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 3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연단해 나가고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더욱 겸손해지는,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그런 썸씽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낮아지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런 우리 연단된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바로 이 광야의 생활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광야의 생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광야의 생활을 잘 견뎌내시면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니엘서 4장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회복한 다음에 고백하기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성경 구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송으로 전해오는 천사장 루시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른 천사들보다도 영화롭게 창조된 이 루시퍼, 이가 나중에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여기려고 하고 그의 추종하는 무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나중에 타락해서 이가 사단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 전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교만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꿈과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셨던 바로 그 종이 모세였다. 그와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종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세와 방불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바울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 대한 두 번째 평가는 하나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바로 앞에서 시행했던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모든 기적의 역사를, 바로 이적을 시행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모든 권능의 기사와 이적을 친히 체험했던 자다. 이렇게 모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또 얘기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후계자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유한한 것입니다. 내대로 당대로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이 단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식들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내 때에 당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 하더라도 내 자식들을 잘 세우지 못하고 믿음의 자손들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대를 이어서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종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대를 이어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된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예와 부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손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잠언서에 보면 자식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훈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손들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임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생애가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생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신명기 34장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마지막 생애를 보면서 배우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비밀을 맛보아 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여러 구절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 들으면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고 비밀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비밀을 체험케 해주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기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면서,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권능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맛보아서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결과를 갖게 해주셨는지, 그런 믿음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비밀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 비밀을 맛보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시행하는 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체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모세가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40년 동안 쓰임을 받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생을 마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이 생겼을까요? 내가 이와 같이 수고했는데,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갖은 여러 가지 모함과 중상과 모략을 당하면서 내가 이들을 인도해 왔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반문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하늘나라의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새겨보게 돼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불러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직분을 맡겨주셨는지를, 자격이 없는 나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는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직분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직분의 본래의 의미인 거예요. 권리 주장이 아니고 벼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불러서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들의 어떤 옷을 벗어던지면서 호산나 하고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어린 나귀가 착각을 해서 그것이 나에 대한 찬사인지 알고 들고 날고 뛰면 위에 있는 예수님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나귀의 사명은 그런 찬사를 주님께만 온전히 돌리고 묵묵하게 예수님이 목적으로 하시는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권능과 비밀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가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그 마음의 온유함이었고 겸손함이었어요. 약속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품인 온유한 마음과 겸손을 그가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후계자를 세운 모세를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봄으로 나의 마음을 수시로 무시로 항상 체크해서 내가 주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사명을 정말로 종된 신분으로 내가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의 권능과 비밀을 처음에서 알고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세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정말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실력과 능력을 갖는 저 여러분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고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